여러분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이 땅에서 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뭘까요? 사전에서는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회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씨로 비유했을까요?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하려면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고 열매 맺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무난 고집, 나의 못된 성질도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잊지 않는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그런 기도 하시죠? 혹시 아직까지 그런 기도 안 해보셨으면 오늘부터 당장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성전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 스타일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내 스타일대로 따라오길 원하시죠? 아내한테 맞춰야 맛있는 밥 얻어먹습니다. 30년, 50년 같이 살면서 자꾸 내 기준에만 맞추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러면 반찬 하나라도 더 나옵니다. 어느 남편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내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껏 자기 스타일대로 맞추라고, 남편에게 맞추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께 맞춰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댁에 자라고 처갓집에 자라면 내 배우자는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자매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며느리와 사위를 더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며느리를 더 사랑하면 내 아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위를 사랑하면 내 딸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더 좋은 열매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님들이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프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어떤 분은 1% 또는 10%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지나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는 소수였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을 보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분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저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선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면 흔히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려워지죠. 여러분, 전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쉬워집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삶의 전도와 입술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입술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의 말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관계전도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계전도 4단계, 작정, 기도, 섬김, 초청. 전도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작정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먼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적어도 1년에 10명, 평생 300명을 구원시켰으면 합니다. 왜 그런 바람이 있냐면 때로는 10명도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 목표를 정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전도 대상자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전혀 아닐 것 같은 분이 전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씨를 뿌릴 수도 있고요.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 다른 성도님이 거두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전도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위암 말기인 부친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딸 집사님이 수년 동안 권유해도 계속해서 영접 기도도 거부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집사님이 체력이 약하지만 제가 새벽기도 한 달 채우고 병원 문안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아버님의 영적인 토양이 바뀌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기도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복음을 거부하던 그 아버님은 한 달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딸 대신 집사님과 구역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관계전도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먼저 인사를 표해야 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시작했으면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해서 머리가 바뀌었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작은 곳에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칭찬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멋지십니다. 오늘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더 예쁘십니다. 오늘따라 더 예쁘십니다. 여러분, 왜 칭찬이 중요하냐면요. 칭찬 들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꼬리 올라갑니다. 칭찬하면요 경계심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생겨서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2, 3 대화법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주고 세 번 맞춰 붙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요 말 시끄럽게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듣기만 잘해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생각합니다. 섬기는 또한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반찬이라도 가지고 가서 관계를 형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가정에 경조사가 있으면요 반드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엄청 놀라고 또 고마워할 겁니다. 내가 저분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대신 너무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경도사 끝나자마자 이번 주 교회 올 거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러려고 왔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때 지갑을 자주 열어야 합니다. 내 지갑을 열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꼭 돈이 있어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몸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청년 때 이상한 회사 선배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관계전도 네 번째는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초청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에 정말 충만합니다. 등등 우리 교회 자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확신 있게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 한번 와보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전도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법, 피, 땀, 눈물. 여러분, 첫째 피는 뭐죠? 생명이죠. 내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막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의 부탁을 받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한 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암 말기 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을 만나든지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무조건 이분을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의 영혼을 살린다. 예전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주의를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구원시키라고 제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가끔 천만안에서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생명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성경 말씀 2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성경은 가족이 전도되리라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전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도할 때 힘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전도법 둘째는 땀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구마 전도와 두부 전도와 콩나물 전도와 그 모든 분들요, 땀 흘리며 부지런히 찾아가서 진심으로 다했던 분들입니다. 오늘은 전도 세미나기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도는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수요일에 전도를 하는데 여전도 행사와 겹치게 된 겁니다. 노예 행사이기 때문에 여전도 회원들이 다 빠져서 그날 하루 쉬자는 거예요. 2주 후면은 전도주일이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수요일은 노예 여전도 행사 참여하시고 다음날 목요일에 다 모여서 같이 전도하시게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님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루쯤 쉬지 목사님 유난 떤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뒷날 목요일날 전도를 했는데요, 그날 하루에 8명이 전도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말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10여 명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한 3, 40명이 교회에 모이니까요,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은퇴한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부침개 붙여주고요, 교회 주변에 원룸이 세워지니까 제가 금요일 밤 전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일 밤 전도했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가 땀 흘려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험은 순천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보고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처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고개를 확 돌려버리세요. 기도해드리겠다 하니까 소리 지르고 막 욕하는 겁니다. 병실에 환자들도 있고 의료진도 있는데요,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니면 누가 저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 크게 먹고 2달에 한 번씩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4번째 병원을 갈 때요, 그분이 저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뭐라고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느냐, 젊은 목사님 고맙다고 하시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그분하고 제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몇 달 후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진심을 담은 성김과 땀방울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전도법 3번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림과 그 몸부림이 바로 눈물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오래 걸리죠. 짧게는 몇 달, 몇 년, 수십 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니 눈물겨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고부하고 냉담할 때 내 마음이 아파하면서 나 때문에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 않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영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전도 대상자가 우리 교회를 옆을 지나갈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분은 곧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도 기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전도하는 애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하다가 받는 상처, 핍박,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 때문에 낮에 전도활동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금요일 밤 전도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밤이라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구원시킬 분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탕자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른 양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힘을 내어 기도하시고 인내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 목숨과 뜻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